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풍랑이 일게 되고 그리고 배가 침몰 직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풍랑에 대해서 겁을 먹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습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다가 고요해야만 됩니까? 배가 커야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됩니까?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바다에서 산 사람들이고 뱃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풍랑이 오고 배가 침몰 직전에 보자 믿음이 적어서 오히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한 마음에 들고 발을 동동 굴르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무더위가 왔습니다. 이제 장마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고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어야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동설한이 오고 남들이 볼 때는 입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새 봄이 오게 되면은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저 시냇물까지 뿌리를 길게 뻗고 깊이 뻗어 있는 이런 나무는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었습니다. 뿌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꽃도 폈습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잎은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는 떨어지고 그 나무는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신뢰하는 마음들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아내와 남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게 되지요. 그런데 서로 믿어주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 딸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팽개치고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하고 사원들이 서로서로 믿어주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서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싸우다가 회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파 싸움이나 하고 서로 당리당략 사리사욕만 챙기려고 하게 되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발전, 눈에 보이는 뭐 수출이 많이 되고 뭐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뿌리와 같은 것인데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기만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고 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뿌리만 깊이 내려있으면 때가 되면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다시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새벽에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주일 나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그런 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냐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남편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부인을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가 중병 걸렸다가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남편이 자꾸 막으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남편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교회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의 권고를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이틀 된 날까지 마음은 불안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바다 같은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이, 불안이 다 없어지는 그 평안이 마음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레마를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야, 우리 남편은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남편은 이제 교회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3일간 잘 끝마치고 집에를 내려왔습니다. 집에 내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옷까지는 벗어가지고 여기저기 벗어났지요. 그리고 설거지할 것은 잔뜩 쌓여있지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동 잘 갔다 왔냐고 인사도 할 법한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자 성도님의 그 집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막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기쁘고 뭐 좋은 일이 이렇게 있는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생글생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대형 버스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는지 그와 같은 사고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차례 걸쳐서 수술을 하는데도 남편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이 부인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슬퍼야 될 텐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남편을 간호한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 부인은 남편이 죽을 때를 바라는 건가? 자기 남편이 아닌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상관없이 뭐가 즐거워가지고 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다니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이 부인은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평안하기만 하고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남편은 건강하게 된다. 눈을 뜬다. 교회를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번져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부인은 그냥 하나님을 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수습 가운데 정신이 깨어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대형 버스 사고 날 때 그때 큰 손이 내 허리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병원에 퇴원하면 당신과 더불어 교회를 나가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되고 병원에 퇴원하고 둘이 함께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100살에 아내는 90살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경수는 끊어지고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그 100살에 이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를 열국의 아비라고 하라. 아내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앞으로 너를 사라라고 하라. 열국의 어미라고 하라.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아빠, 엄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이삭을 아들을 낳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도 남편은 지금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가운데 수차례 수술을 하는데 이 부인한테는 현재 바른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할 때 증거 남편은 건강하게 된다. 남편은 퇴원한다. 남편은 교회를 나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고 그리고 내 소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파트너끼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는데 부척 장신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놓고서 뱅뱅뱅 돌리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뱅뱅뱅 돌리다가 휙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면서 부척장신의 그 골리앗이 뒤로 뻥 떨어지고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요거 돌려가지고 던졌다가지고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100km, 150m로 던진다라도 그것이 맞아서 여기 상처는 날지 모르지만은 그게 박혀가지고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날아갔으면은 그게 박혀가지고 죽겠습니까? 아마 100km도 아니에요. 500km, 1000km 날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역사를 해가지고 그 물맷돌이 빨리 달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이 파트너 간의 믿음이 있어야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공적으로 말하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에요. 하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크고 작은 일을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하고 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파트너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파트너, 서로가 파트너였습니다. 얼마나 믿는 마음이 있었던지 이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이 생기기 전에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엘리에셀 종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만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가 엘리에셀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주의 종의 관계에서 주의 종이 엘리에셀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아내가 엘리에셀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에서 부교역자가 엘리에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파트너끼리 서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만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에셀한테 아브라함은 다 맡겼어요. 키를 다 줘버렸어요.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도 주고 다 맡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다 알아서 하겠지,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이 엘리에셀을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인같이 자기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아브라함한테 보고하고 의논하고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간의 문제를 전부 다 이 엘리에셀한테 맡겨가지고 아브라함과 의논하면서 처리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더 나가서는 가정의 큰 일, 가정의 운명, 그것까지도 엘리에셀한테다가 맡겨버렸어요. 가정의 큰 일은 뭡니까? 바로 아들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인데 그 이삭이 이제 40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아들 장가하는 문제, 가정의 큰 문제 아닙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더 번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한테다가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 거기다가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는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이게 짐승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닭이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목을 비틀어도 안 죽고 밟고 있다가 죽은 줄 알고 놔두면 또 살아나고, 뭐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숨못 쉬게 넣었다가 이제 죽은 것 같으면 꺼내면 또 바다다다다 하고, 어떤 데는 목을 잘라놔도 목 없는 닭이 또 뛰어댕겨요. 또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짐승 잡아서 번제드리는 것도 힘든데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 귀하고 귀한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내놓을 때는 언제입니까? 불평도 할 만한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서는 내가 칠다를 때에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으리라. 내 이름을 장대케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면서 수양을 예비했다가 그 수풀에 예비된 수양을 갖다가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됐단 말입니다. 바로 이삭은 100살에 얻은 아들이요 또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살려준 그런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들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종인 엘리에셀한테가 맡긴다니, 이것이 얼마만큼 엘리에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다가 넣어라. 창세기 24장 2절에서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는데 그 환도뼈는 바로 생기 밑에 있는 사타구리를 말합니다. 거기는 주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관습조다가 이제 그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놓고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사태를 쏘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서 만약에 내가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한 여자가 쫓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맹세는 상관이 없느니라. 너한테 책임이 없느니라.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우지 않을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자 중에서 택하지 말고 저 고향에 가가지고 일가 친척 가운데 택해 오너라. 이러면서 그러나 그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같이 가자라는데 안 온다. 쫓아오지 않으면은 그런 이 맹세가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상관없는 걸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선만 다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이제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더니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후에 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리니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베르동이 쳐 나오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기도 먼저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12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12 사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12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에셀의 훌륭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표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운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아가씨가 오면은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간 낙타, 약대까지도 당부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약대한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가씨, 그런 마음이 좋은 아가씨, 그런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런 유행과 가사가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외모 생긴 건요, 시간이 가면요 다 똑같아져요. 다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그래서 며느리감 또 아내, 이 사람들을 구할 땐요 참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성품. 이 생각나더라고요. 성품이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삼성,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삼성, 요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50이 넘어서 자식을 얻어야 귀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20살 때 철 없을 때 시집 가가지고 낳은 아이들, 물론 그런 다 귀하지요. 다 귀한데 50이 넘어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은 더 귀하고 더 귀중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그리고 본대로 죽을 뻔했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실한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환도뼈 밑에다가 맹세를 하고 내가 아내를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겠습니다. 맹세를 했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물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아가씨 한 명이 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이 외모도 아주 아리따워가지고 원래 우리를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직감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아가씨가 저 골짜기 내려가더니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일부러 다가가지고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당신들이 가서 떠먹지 나한테 왜 물을 줍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급히 그냥 물 한 바리를 떠가지고서는 이 엘리에셀에다가 주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이 마음이 착한 여자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저 여자가 과연 내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당부하지 않아도 내가 타고 간 약대, 낙타까지도 물을 주려고 할까라고 지켜보는데, 이 여인이 아이고 우리 약대 낙타도 목이 말릴 텐데 제가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급히 내려가서 물 떠다가 그 약대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볼 때 됐다. 저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이다. 저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 딱 벌써 표적을 봤잖아요. 표적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런 아가씨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친척이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금고리를 빼가지고 줬어요. 선물을 주고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네 딸이냐? 그랬더니 예, 제가 부두엘의 딸입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이삭하고는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촌지간에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오라비가 싱겁게 맞아주고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가 싱겁게 맞아주고 그런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안부를 전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이 이렇게 100살에 아들을 태어나게 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100살에 얻어진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고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물 좀 달라면은 물을 주고 약대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감인 것을 제가 알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리브가를 딱 만나니까 바로 리브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라반하고 그리고 부두엘이 오빠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가씨를 데려가시오. 내 딸을 데려가시오. 내 여동생을 데려가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빠는 허락을 했어도 정작 누가 허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 그 리브가 그 여자 아가씨 자신이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러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결정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를 오라 그랬어요. 리브가를 오라 해가지고는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쫓아서 가겠느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느냐? 이삭의 아내가 되겠느냐? 내가 가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아내감으로다가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그 여자가 쫓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환도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한 거, 이 맹세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감 되는, 며느리감 되는 그 아가씨의 최종 의사가, 그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 그 아가씨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오빠가 모아놓고서는 그한테 내가 정말 이 사람 쫓아서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트너끼리 믿어야 돼요. 파트너끼리. 다윗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믿었듯이 파트너끼리 믿을 때 거기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중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시간을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만나면요, 상대의 생각을 몰라요. 상대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한번 만났다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내가 다 아는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면이 좋겠구나.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툭 하면 간다, 툭 하면 안 한다.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3개월, 어디 가서 5개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타면은 한 10년, 최소한도 한 10년은 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51살에 제가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교회를 나가야 됐어요. 그 교회가 성남시에 있는 반석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처음에 나간 그 교회에 45년간 우리 어머니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오직 그 교회 하나. 그 교회 가서 집사되고 구역장 되고 여성교회 회장 되고 권사 되고 그 교회에서 45년간 시장생활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으려면 긴 시간 함께 해야 돼요. 긴 시간 함께 하는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우여곡절 바람만장 이런 시간들이 가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할렐루야. 좀 사귀어야 되면 길게 사귀어야 돼요. 오래 사귀고 함께 있고 그러면요 상대를 믿을 수가 있고 소중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요 그 금방 들통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들통나고 하루도 안 가서 들통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들통나면서 에이 저 사람은 침 묻혀가지고 X표 침 묻혀가지고 X표 에이 저 사람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툭 하면 거짓말만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한테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양심 앞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 속이 됐든 엎어놓든 겉이 됐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고 사람도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이소부와의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소부와의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소년이 다칠까봐 새스랑에다가 갈퀴에다가 호미에다가 낫에다가 다 갖고서 달려오는 거예요. 농사짓다 말고 일하다 말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네 소년이 다치면 안 돼. 늑대 쫓아가자 막 달려왔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보니까 그 소년이 멀쩡하더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예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가 여러분들이 달려오니까 도망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해. 늑대한테 물리면 큰일 나 죽는다. 조심해야 돼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소리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갔어요. 동생은 다 내려가니까 이 아이가 배꼽을 잡고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걸 진짜로 하고서는 농사를 짓다 말고 호미에다가 낫에다가 갈고리 갖고 달려오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모습입니까? 그 이튿날 양떼를 치우는데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막. 일하다 말고서는 그냥 막 다 집어 던지고 장화도 벗어 던지고 그냥 막 낫하고 갈고리하고 갖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배꼽을 잡아서 떼굴떼굴 웃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놈이 거짓말했구나.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서는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들었냐. 앞으로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야단을 치고서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는 공격을 해오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여러분 나 죽어야. 늑대 나타났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안 믿는 거예요. 저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늑대한테 잡혀먹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의 압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잠언 30장 7절에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허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소중한 믿음을 가지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본대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장되게 되고 왕성하게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때에 소떼 양떼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운물을 파게 되면 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부자가 되니 주변에 있는 블레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들이 막 와서 시기하고 우물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다투지 않고 줘버려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면 나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와서 하면은 또 방해하면 주워버리고, 또 와서 달라면 또 주워버리고, 또 와서 파면 또 나오고, 또 와서 파면 또 나오고,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까지 20년 동안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테이블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한 명을 준 게 아니라 두 명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더 축복받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모세를 저장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무더위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와 각종 어려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깊게, 뿌리가 저 시냇 가다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은 파트너끼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중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긴 시간을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소중한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좋은 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실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한 달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릴 텐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해결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식의 질투, 죄책감, 열등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보전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나쁜 습관들,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면역력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불혈증, 모든 마음의 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각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가바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혈결이 녹아라. 어혈이 녹아라. 다 풀릴지어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편도토, 두통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세포가 튼튼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썹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의 시력 약해진 거,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눈의 질병들은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이명증이 떠나갈지어다. 비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다 떠나게 될지어다. 구강질환,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치유해주시고 신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유하시고 턱관절 통증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아토피, 알레르기, 각종 피부병이 다 떠나가고 가려움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튼튼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 주옵소서. 협심증은 떠나가라. 심근경색, 부전맥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폐뼈, 폐암, 폐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위염과 위궤양, 힐리코박터 등 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12장 궤양이 떠나갈지어다. 소장,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을
병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방광 염이 고침받아라. 방광암이 고침받을지어다.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쓸개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담석증, 혈석증 다 녹아서 나갈지어다. 마음이 다 녹아 나가라. 머리부터 박에 있는 걱정, 암세포가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자궁암, 유방암 모든 질환들 다 들어가고 떠나가라. 변비 치료, 그리고 변비 치질, 그리고 혈류성 염, 전립선 암들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다리, 허벅지, 그리고 무릎, 또 다리 종아리, 정맥류, 그리고 머리 통증, 염증들, 그리고 발목 아픈 거, 발가락 아픈 거, 무좀 발가락 갈라진 것까지 전부 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취가 떠나가고 발에 입에서 냄새나는 거 그리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튼튼하게 주옵소서. 어깨 50개는 떠나가라. 허리 아픈 거 떠나가라. 경추, 충추, 요추 모든 질병들, 오장육부와 연결되는 다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요추 1번, 2번, 3번, 4번 디스크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릎 아픈 거, 무릎 관절염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다리 아픈 거, 손목 아픈 거 다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다 떠나가고 동맥경화 다 떠나가고 백세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고 본탄을 되고 강건한 보 있게 도와주옵시고 감을 해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주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 숭배가 다 끊어질지어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의심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 악한 영 다 따라가라. 사단이 따라가라. 마귀 따라가라.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게 하시고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토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가르치는 은사, 중보기도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력의 은사, 선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사업자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필요한 것 쓸 것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승승장구 더 승진하고 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계와 신명복지단, 영동 힐링기도원 이날에는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편호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변 국가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어깨를 나란하고 파트너 돼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작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13회 기도치유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실시되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들 그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년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방해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좋은 일만 많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겠습니다.